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박해받던 지하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나라가 공산화된 후에 체포되어서 재판도 없이 14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 3년간은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지내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낙심이 되자 속에서 원망이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야 한단 말입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말로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목사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알고 있느냐? 그런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펼쳐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성경을 이제 다 훑어본 후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66번. 그걸 확인하고 나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기록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이걸 들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은 365일인데 하나님 왜 366번을 기록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366번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래요. 야, 너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온다는 거 알고 있냐? 예,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되어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서 이제 담대함으로 새롭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곳이 다 그렇죠. 모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 내면에 모두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나라의 의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는 어떤 불투명한 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의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곳곳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도 주변도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평안입니다. 영적 평안,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평안입니다. 정서적 평안.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정서적 평안입니다. 내적으로 느끼는 안정감과 질서가 주는 평안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랬죠. 이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평화를 유지케 합니다. 경기가 규칙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심판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생각에 잠기다가 난 여기서 벗어나야만 해 라고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침대 위에 푹 쓰러졌는데 정신이 말뚱말뚱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 적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이 안정적인데 마음만은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나요? 정서적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치 좋은 해변가에서 선탠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쉼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정서적인 평안이 다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평안이 하나가 있는데 관계적 평안입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분쟁이나 갈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 친지, 친척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 상사 관계, 어디에서나 권위와의 관계도 이런 것들이 대립과 경쟁과 비평과 불평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적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정서적, 관계적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지기가 쉽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부터 167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원리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큰 평안이 온대요. 작은 평안도 아니에요. 큰 평안이 온다.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내서죠. 안내서, 매뉴얼입니다. 그 안내서는, 매뉴얼은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순결한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업과 그 밖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원리. 그 원리들을 무시한다면, 원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내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츰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내 삶은 무너지고 억만진창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에게 닥치는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와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과거에 시달리고 그리고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하지? 소문날까 봐 두려운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미라클 모닝 제목이 뭐냐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놓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어리입니다. 응어리. 응어리는 풀어야 돼요. 어깨가 결려요. 응어리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사지를 해서 풀어줘야지요. 풀어줘야죠. 막혔으면 응어리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미라클 모닝은 그 응어리를 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력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모든 범법들을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지우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했어요?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자백이죠. 자백. 자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 그러니까 초점을 주님께 맞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평강으로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화도 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 평안의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점을. 저는 이제 겨울이면 마스크도 쓰니까 이 마스크 쓰고 안경을 쓰면요, 안경이 이게 또 부해가지고 이걸 아주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경 닦는 수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닦고 나면은 이거 안 낀다고 그런 게 있어 매일 이렇게 닦고 다니는데 나중에 그것이 뿌옇게 안 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물이 흘러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내 안경을 쓰고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은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심을 하죠. 지갑에도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그러나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간절히 원할 때 그 돈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힘들어하죠. 낙심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이 빠집니다. 근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저도 저희 사는 동네에서 잠실을 나오게 되면 좌석버스를 탑니다. 좌석버스가 빨리 갈 것 같은데 빨리 가지 않고 항상 80km, 요즘은 70km겠지만 80km를 딱 유지하면서 가요. 고개 넘어가면 그 80km 넘어가면 부조 소리가 납니다. 띠띠띠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 나온 승합차는 최고 속도에 딱 맞춰줘서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요. 예, 과속 제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몸에도 이런 어떤 장치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느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몸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야. 띠띠띠띠 소리가 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너 위험해, 그러면 또 소리가 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십니다. 46장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 속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이 그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곧 추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오가 되기 5분 전 하나님은 역병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치셨고 그 결과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여 고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됨을 확인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돼요. 잠언 3장 5, 6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신뢰하라,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지도하신다.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처음 세 개의 동사는 명령형이고 네 번째 동사는 약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명령형입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또 하나 명령형이 뭐냐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질병과 죽음이에요.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죽음 때문에 염려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왜 무서워합니까? 그 질병이 내게 몸에 해를 가져다 주고 죽음이 찾아올까 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위험에 부딪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 어떻게 또는 언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지, 무슨 일을 하시지, 어디서 일하시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이 뭐예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길을 인도하시며 곧게 하십니다. 굽어진 길을 내가 피려고 하지 마십시오. 팔자를 내가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피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향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다 배웠대요. 그런 다음에 그의 비결을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가 처형되기로 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사람 깨울 때 흔들어서 깨우는 것보다 옆구리 치면 금방 깬대요. 베드로가 아기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전날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결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기 하루 전날 밤인데도 평안하게 잠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츠만이라는 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 눈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자기 눈에 고여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눈에 물을 밤새도록 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눈에 고여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이웃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빼내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빼내간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이웃은 못내 사과를 하면서 빼내어갔던 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그랬던데 그 이튿날 논에 또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빼간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또 돌려줬어요. 몇 번이나 이것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죠. 내 물이니까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물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은 도대체 편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도 위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몰랐대요. 여러 번 계속 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는 마침내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서 물을 빼어나가기도 전에 미리 자기 논의 물을 이웃의 논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목적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그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평강입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낭비처럼 무익한 감정입니다. 평안에 반대되는 것이요 적이기도 합니다. 염려와 평안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다라는 말은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염려가 하는 일이에요. 염려는 말이죠, 우리를 막 질식시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질식시키는 거죠.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압박이 심해져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놀라운 위안장치며 안전벨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기 직전처럼 느껴진다면 기도하라는 안전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려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영구적인 평안이나 진정한 평안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평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보여드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변화입니까? 책임감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